할렐루야. 오늘 이 주일 예배에 나와서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높여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모든 예배자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렇게 오랜만에 주일 예배 이렇게 말씀으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하게 되어서 참 반갑고 기쁜 마음입니다. 더구나 이 시간은 참 특별한 시간이죠. 우리 교회학교 아이들이 여름성경학교를 어떻게 보냈는지 그것을 보여드리고 알려드릴 수 있는 이런 시간이 되어서 참 설레는 마음으로 한 주를 준비했던 것 같습니다. 먼저 우리 교회학교를 위하여서 지금도 열심히 섬겨주고 계시는 우리 교사 선생님들, 또 2025년 여름성경학교를 위해 헌신해 주시고 또 물질적으로 또 중보의 기도로,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 아이들을 예뻐하며 그렇게 바라봐 주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광고 전에 나왔던 그 보고 영상 잘 보셨죠? 제가 영상을 준비하면서도 그 영상에 다 담을 수 없을 만큼 정말 행복한 시간들을 많이 보냈었고요. 오늘 이 율동도 아이들이 나름 정말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거의 한 달 넘게 계속 매주 오면은 해보자 하면서 열심히 준비했었는데, 우리 아이들 보시게 되면요, 멋진 율동 잘 봤다고 좀 칭찬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지금처럼 그렇게 사랑으로 바라봐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렇게 우리 아이들이 이 은혜의 숲에서 더욱 축복 가운데 자라나고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세워지는 우리 교회 학교가 될 수 있도록 계속되는 관심과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어떤 말씀을 나눌 수 있을까, 어떤 말씀을 나누면 좋을까 많은 고민과 기도를 했었는데요. 이 시간이 아무래도 우리가 교회 학교에서 여름 성경학교를 어떻게 보냈는지를 전하는 시간이니까요. 아무래도 우리 아이들이 무엇을 배웠는지 그것을 함께 나누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번 여름 성경학교 주제를 가지고서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이번 2025년 여름 성경학교 주제가 혹시 뭔지 알고 계십니까? 네, 안 나왔는데도 아시네요. 제가 준비했었는데 믿음으로라는 주제로 이번 여름 성경학교가 진행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세 가지 원리를 가지고서 가르쳐 주었고요. 성경 이야기로는 이스라엘을 가나안으로 이끌어가는 그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특별히 저에게도 이 준비하는 시간들이 너무나도 행복하고 의미 있는 시간이었는데요. 7월 한 달 동안 아이들과 이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 말씀을 준비를 해가면서 저 자신의 삶도 돌아보면서 나는 믿음의 삶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되짚어 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에 이 믿음의 삶에 대해서 함께 나누면서 아이들이 배운 내용과 더불어서 이 시간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눌 때는 이 믿음의 삶에 대해 조금 더 깊이 있게 들여다보는 말씀의 시간 갖고자 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도 각자의 믿음의 삶을 되돌아보고 주님께 믿음으로 더 가까이 하는 말씀의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우리가 믿음의 삶의 원리로 첫 번째 다룰 내용은 믿음으로 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할 때 가장 필요한 첫 번째가 바로 믿음으로 보는 눈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오늘 읽은 본문은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이었는데요. 이 히브리서 11장 전체가 믿음의 장이다라고 불릴 만큼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에 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히브리서 11장의 시작인 첫 구절을 보시게 되면요, 아주 유명한 구절이죠.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아멘. 이렇게 히브리서 11장의 가장 출발은 바로 믿음으로 보는 것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즉 우리 육신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그것을 보는 것, 그것이 믿음의 눈이다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러한 것을 잘 보여주는 사건이 가나안 정탐을 다녀온 12명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이
이집트로부터 탈출하게 되고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요. 들어가기에 앞서 각 지파에서 한 명씩을 뽑아 총 12명의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냅니다. 정탐꾼이라고 하면 지금 우리에겐 스파이라고 잘 하면 더 익숙한 단어이죠. 가나안의 상황이 어떤지 몰래 파악하기 위하여서 이 12명의 스파이를 보낸 겁니다. 그렇게 이 정탐꾼들은 가나안을 둘이 다니면서 정찰을 하고 돌아오게 됐는데요. 돌아올 때 이들은요, 많은 열매들을 가지고 옵니다. 이 이스라엘이 지나온 곳은 광야지요, 사막이었습니다. 그래서 풀 한 포기 하나도 제대로 자라지 않는 곳인데, 그런 곳을 다녀왔던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많은 과실들을 맺는다, 그런 과일 나무들이 자란다, 그 자체로 가나안 땅은 정말로 젖과 꿀이 흐르는 비옥한 땅이구나 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정탐꾼들이 전한 것은 그 땅이 비옥하다, 풍성하다라는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가나안에 살고 있는 그 민족들이 얼마나 강력하고 그들의 성이 얼마나 견고한지를 전하였죠. 심지어 그 가나안 민족을 볼 때 자신들을 어떻게 표현했냐면은 메뚜기와 같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풀밭에 이 농업생활을 하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 메뚜기는 가장 흔한 곤충이죠. 그래서 저는 이 메뚜기를 생각하면서 지금 우리로 보면은 이 바퀴벌레가 아닐까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두려움에 압도되어서 그 정탐꾼들은 자기가 바퀴벌레와도 같습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얼마나 두려움으로 압도되었는지를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12명 중에 단 2명, 여호수아와 갈렙만은 달랐습니다. 이 두 사람은 이스라엘이 그 가나안 민족들과 싸워서 승리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갈렙은 백성들에게 우리가 이제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이렇게 담대하게 말하죠. 또 이 정탐꾼의 말에 두려워하고 있던 그 백성들에게 여호수아도 나서서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민수기 14장 7절 8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아멘. 이렇게 두 사람, 이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약속하셨다, 우리는 그곳에 가서 그 민족들과 싸워 승리할 수 있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조금 헷갈리지 말아야 할 것이요, 이것은 그저 막연한 기대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뭐 어떻게든 되겠지, 지기야 하겠어, 뭐 죽기야 하겠어, 이런 뭔가 확신은 없는데 그저 낙관적인 태도로 상황을 바라보는 어떤 마음가짐이나 성격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들에게는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없었던 눈, 영의 눈, 믿음의 눈이 있었다는 거예요. 단순한 태도나 마음가짐의 차이가 아니라 정탐꾼 중 10명은 그저 육신의 눈으로 보았지만 갈렙과 여호수아는 믿음의 영적인 눈으로 보았기 때문에 서로 보았던 풍경이 전혀 달랐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것을 어떻게 비유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해보다가요, 열화상 카메라가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 이제 코로나 때를 기억해 보시면요, 막 당시 발열 환자 파악한다고 이 열화상 카메라를 막 곳곳에 설치했던 거 기억하시죠? 요즘에 많이 없어진 것 같은데, 우리는요 주님께서 주신 이 눈을 가지고 정말 많은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요 온도를 볼 수 없어요. 제가 성도님들 보면서 36.8도시구나 제가 이럴 수 없어요. 하지만 이 열화상 카메라는 그 온도를 볼 수 있죠. 서로 본다라고 하는 개념은 같지만요, 이 눈과 일반 카메라 그리고 열화상 카메라가 볼 수 있는 것이 전혀 다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본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10명의 정탐꾼과 여호수아 갈렙은 서로 동일한 상황을 보고 왔습니다. 같이 다니면서 보고 왔을 거예요. 하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단지 인간의 눈으로 본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보고 왔기 때문에 다른 정탐꾼들이 볼 수 없었던 하나님께서 약속한 땅이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기로 하셨던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구나 라는 것만 그들은 볼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에게 바로 이 믿음의 눈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근데 그렇다면 이 믿음의 눈으로 본다는 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이에 대해서 앞서 우리가 읽었던 히브리서 11장 1절 그 다음인 2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하는데요. 우리 또 같이 읽겠습니다.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아멘. 1절에서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을 했는데,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다고요? 믿음의 선진들이 걸어온 그 삶을 통하여서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 믿음의 선진들을 어떻게 듣고 어떻게 경험할 수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계시의 말씀, 성경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이죠. 성경 안에 있는 그 수많은 선진들의 삶, 그들이 보여준 그 믿음의 삶을 우리가 함께 보면서 우리 안에 행하실 주님의 약속을 우리도 믿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께서는 우리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주님의 그 믿음의 선진들을 놀랍게 인도하신 것처럼 우리 삶에도 함께 하시고 그 놀라운 계획 안에 인도하심을 믿는 그 믿음의 눈을 바라봐야 합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 우리가 함께 붙잡고 우리 각자에게 주신 그 계획을 믿는 소망으로 선하신 주님의 그 인도하심을 함께 바라보시는 믿음의 눈이 덧입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나눌 두 번째 믿음의 원리는 우리 이번에는 좀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뭐라고 합니까? 믿음으로 안 나왔나 보네요. 걷는다입니다. 이 주제는요, 이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을 이끌어 가나안에 들어갈 때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데요. 모세는요 모압 산지에서 죽었습니다. 이제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되어서 가나안에 들어가야 했습니다. 그때 주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게 되는데요. 여호수아서 1장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아멘. 여기서 보시면은 하나님께서는 그 요단을 건너가라 말씀하십니다. 요단강 건넌다라고 하면 조금 기분이 이상하긴 한데, 우리가 강을 건넌다라고 하는 것은요, 강을 건넌다는 그 자체로 힘들기도 하지만 이 당시로 봤을 때 이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강을 건널 때에는요 군대가 무방비 상태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고대 역사에서도 보시게 되면요, 이 강을 건널 때 수많은 기습 작전들이 일어나게 되죠. 그런데 다시 말씀을 보시면은 하나님께서는요 강을 막 이렇게 건너라, 막 저렇게 피하고 저렇게 도망쳐서 건너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그저 요단을 건너라라는 짧고 단순한 명령만 하셨을 뿐이죠. 그런데 이 점이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건너라라고 말씀하실 때 그 요단을 건너는 믿음의 발걸음, 즉 믿음으로 실천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여호수아가 그렇게 주님의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 그대로를 실천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흘 안에 요단강을 건널 것이다 선언하고요, 그렇게 건너게 되죠. 그리고 요단을 건너게 되었을 때 어떤 일이 생겼나 보시게 되면요, 우리 여호수아서 3장 15절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주변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아멘. 어떤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선두에 있던 그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요단 강물에 잠기자마자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요단 강물이 그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이후 완전히 강물이 마르게 되었고 이제 백성들이 모두 건너게 되었다 이야기하고 있죠. 근데 우리가 이 상황을요, 우리는 전지적인 관점으로, 그러니까 결과를 알고 있는 눈으로 보고 있으니까요, 아 그냥 그랬구나라고 감흥 없이 지나칠 수도 있어요. 아,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건너야지, 그 건너면은 당연히 되겠지,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기 되게 쉽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이 상황을 머리로 막 그려보면서요, 내가 그 상황에 있다면 어땠을까를 생각해 보면요, 이 발걸음이 얼마나 떨리고도 위대한 발걸음인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은요, 강이
강에 발을 넣기까지 아무런 징조도 없었다는 거예요. 심지어 어떻게 말합니까?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 언덕에 막 물이 넘쳤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궤를 지고서 그 강의 발물을 담글 때까지, 그때까지도 막 물이 넘치고 있었다는 거예요. 저는요, 이걸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요. 만약에 하나님이 좀 일찍 역사하시면 어땠을까? 그래서 성경 말씀에 건너기로 한 그날 아침 눈을 떠보니 물이 이미 다 말라있더라. 이러면 얼마나 마음이 편하겠어요. 하다못해 요단강 근처에 왔을 때 보니까 막 물이 막 슬슬슬슬 빠지더라. 이러면은 마음이 편하잖아요. 제가 막 이런 생각들을 해보면서 문득 그 디즈니에서 나오는 그 모아나의 그 애니메이션의 한 장면이 떠올랐는데요. 거기서 보면은요, 주인공이 특별한 힘을 갖고 있어서요, 바다 근처로 가면은 막 물이 비켜나는 장면이 있거든요. 제가 준비한 게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막 비켜나잖아요. 조금 더 나오거든요. 바닷물이 막 가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스라엘이 건널 때도 굳이 발 담그기 전에 그렇게 해주시면 얼마나 좋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하지만 성경은 제사장들이 그 강물에 발을 넣기 전까지 아무 변화가 없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 강물에 발을 넣었을 때 물이 빠졌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우리가 이미 결과를 보고 있기 때문에 쉽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당시 제사장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두려움이 가득할 만한 일인 거예요. 만약에 발을 넣었는데 물이 안 빠지고 물 가만히 있으면 어떡합니까? 그래도 건너야지 해가지고 강을 건너고 있는데 반쯤 갔는데 반대쪽에서 막 스물스물하면서 가나안 군대들이 보이기 시작하면 어떡합니까? 이렇듯 우리가 믿음으로 건넌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실천한다, 실행한다라고 하는 것을 넘어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믿음으로 실천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한 가지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 있는데요. 마태복음 21장에 나오는 비유인데 여기에는 아버지와 두 아들이 등장합니다. 아버지는 두 아들에게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해라 라는 것을 부탁하죠. 그 말을 들은 첫째는요, 아버지 가겠나이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 가지 않았어요. 반면에 둘째는요, 싫습니다 라고 거절했지만 후에 뉘우치고 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 둘 중에 누가 하나님의 뜻대로 한 자인가 라는 것을 물으시죠. 이 말씀은요, 놀랍게도 예수님이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을 향해 하신 말씀입니다. 대제사장들은요, 당시 그 누구보다도 성경 말씀에 통달한 사람들이고요, 유대교의 그 제사 정결 의식을 가장 철저히 행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당시 장로라고 하면은 한 지역의 지도자였죠. 그래서 어떤 재판이나 판단을 해야 될 상황이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과 자신의 그 경험을 따라서 그것을 결정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당시 이스라엘의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이었고 높은 지식을 갖고 있는 존경받는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이 이 포도원 비유에 나오는 첫째 아들과 같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아버지 앞에서는 알겠습니다, 가겠습니다, 하겠습니다라고 대답하지만 정작 그들의 삶에서는 그 선하신 명령과 뜻을 실천하지 않는 그 위선적인 모습을 주님께서 지적하고 계신 것이죠. 이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바라보는 것을 넘어서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실천하는 믿음으로 걸어가는 길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주일 예배 때 말씀을 듣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주일 예배 때 이 말씀을 듣고 계신 것은 조용호라고 하는 어떤 한 사람이 이야기하는 성경 강연 들으시러 오신 게 아닙니다. 이 시간은 주님께서 저와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떤 성경의 지식을 쌓을까, 어떤 내 마음에 기쁨이 생길까,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이 말씀을 받아서 어떻게 삶에서 실천할 것인가, 내가 그것을 어떻게 믿음으로 걸어가야 될 것인가, 우리는 그것을 고민하고 그것을 삶으로 가지고 가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순종하시는, 그리고 그 인도하심에 따라 걸어가시는 그 믿음의 발걸음들이 되시는, 주님의 기쁨 되시는 자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으로 나눌 믿음의 원리는요, 바로 믿음으로 받는다라는 겁니다.
이 주제를 가지고 여름 성경학교에서 나눈 이야기는 여리고성의 이야기였는데요. 하나님께서 여리고를 이스라엘에게 넘겨주겠다 말씀하시고서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여호수아서 6장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일곱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아멘. 너무나도 잘 아시는 이야기죠. 근데 우리가요, 이 상황도 앞서인 것처럼요, 머리로 좀 그려보게 되면요, 아니 굳이 왜 6일 동안 그렇게 돌게 하시지? 왜 그 7일을 기다리게 하시지? 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어차피 무너뜨리실 거면은요, 그냥 가서 소리 질러봐라, 무너질 걸 하면 되잖아요. 왜 6일 동안 돌게 하시고 7일째에 소리 지르게 하시는가 생각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요, 오늘 아까 말씀을 보시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여리고를 돌도록 명한 사람은 다름 아닌 모든 군사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전 병력이 6일 동안 여리고의 성 주위를 돌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은요, 그거를 여리고의 군대들은 다 목격하고 있겠죠. 그러면은 이스라엘 병력 규모가 이렇구나, 이걸 다 쉽게 파악할 수 있었을 겁니다. 때문에 이건 참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인 거고, 이 시간도 참 이해할 수 없는 시간인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까지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 또 그 말씀에 순종하여 실천하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주님께서 주신 것을 믿음으로 받을 때에는 이렇게 여리고를 함락하기 위해 7일의 시간이 필요한 것처럼 우리가 주님의 응답을 받기까지 기다리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으로 받는 우리의 자세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근데 제가 이 주제를 아이들이랑 나누고자 말씀 준비를 하면서 참 이 주제만큼은 저에게 많은 고민과 묵상을 하게 되는 말씀이었습니다. 물론 아이들에게 전할 때는 그렇게 어렵지 않았습니다. 이 어린 아이들에게는 이러한 믿음이 참 중요합니다. 주님께 기도를 할 때 주님이 그걸 당장 주시기를 바라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기다려야 된다. 주님께서 주님의 때에 주실 것을 기다려라 라고 우리는 아이들에게 알려줄 수 있겠죠. 근데 제가 이것에 대해서 고민하고 묵상이 되는 것은요, 이 주제가 자칫 잘못 전달이 되면요, 우리가 계속 기도하고 간구하고 기다리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와 바람을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오해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은 우리 신앙에 있어서 위험한 오해가 될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금 더 성숙한 신앙의 관점으로 이렇게 질문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믿음으로 받는다라고 할 때 나는 내가 원하는 답이 아니더라도 그것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가? 내 기도의 간구와는 다른 결과일지라도 그 주님의 응답에 순응할 수 있는가라는 겁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을 볼 때요, 때로는 그 성경의 이야기를 어떤 교훈적인 자기계발서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보면은 성경의 인물들이 고생을 하지만 결국에는 좋은 결과를 낳더라, 결국에 이 사람이 선을 행하니까 그거에 대해서 보답을 받더라 라고 하는 것으로 결론 내리는 것이죠. 그래서 고진감래구나 이런 걸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잘 아는 많은 성경 인물들이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은 그가 기다린 끝에 100세가 되었을 때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얻게 되었고요. 요셉은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갔지만 그곳에서 결국에 이집트 총리로 세워집니다. 모세는 이집트 왕자에서 추락하여 유목민으로 살았지만 이후 유대교의 지도자가 되었고, 다윗은 사울 왕이 죽이려 하는 그 도망자 신세로 살아갔지만 결국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으로 남게 되었다. 우리가 이런 이야기들을 보게 되면요, 그래, 이런 고진감래와 같은 이야기가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죠. 하지만 성경은 단순히 그런 우리에게 좋은 교훈을 말해주는 교훈집이 아닙니다.
특히 이것은 오늘 본문인 히브리서 11장에 잘 드러나는데요, 처음에 설명드렸듯이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고 해서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보시면요, 앞서 설명한 것과 비슷하게 흘러가요. 노아가 믿음으로 방주를 지었더니 그와 그 가족이 구원을 받았다더라,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기다린 끝에 100세의 아들을 얻었다더라 같은 믿음으로 사는 자가 어떤 바라던 것을 얻었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이야기를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 내용이 조금 다르게 흘러가는 것이 11장 36절과 37절에 나오게 되는데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아멘. 여기에 나오는 사람들은 고난과 학대와 때로는 죽음까지도 당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들에 대한 이야기는 이들은 믿음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서 이런 결과를 받았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들 역시 믿음으로 살아갔지만 이들은 그 믿음으로 인하여서 고난받았고 학대를 받았고 어려움을 당하였고 죽임을 당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37절에 톱으로 켜서 죽임을 당한다라고 하는 참혹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스라엘의 그 전승에서는 이 톱으로 켜서 죽임당한 인물이 다름 아닌 이사야 선지자라고 전해집니다. 남유다의 므낫세라고 하는 최악의 왕이 등장했을 때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다가 므낫세가 이사야를 톱으로 켜서 죽이라라는 명령을 했다라고 하는 전승이 전해져 오고 있죠. 그러니까 히브리서는 정말 이렇게 믿음의 위대한 인물들이 이런 일을 또한 당했음을 우리에게 은연중에 말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주님의 놀라운 응답과 역사를 경험하기도 하지만 또한 믿음으로 살아가며 고난과 어려움, 죽음에 처할 수도 있음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 믿음으로 받는다는 것, 더 나아가 이 믿음으로 산다는 것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믿음으로 보더라도, 믿음으로 걷더라도, 믿음으로 받더라도 그게 우리가 생각한 결과와 다를 수도 있다, 이게 결론일까요? 복불복이다, 그 네 인생이다, 우리가 이렇게 하면은 결론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 믿음의 삶의 중요한 키워드는 앞서 말씀드린 결과라는 단어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결과가 중요하다라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이 결과를 바라보지 말라라고 하는 것에 핵심이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이 여름 성경학교의 주제 말씀인데요, 이 주제 말씀에서는 지금까지 우리가 이야기했던 믿음의 삶이 잘 정리되고 있다라고 생각되는데요, 우리 히브리서 11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본문은 우리에게 믿음 없이는 너희들이 간구하던 소원을 이룰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너희가 고난당하고 믿음이 있어야 너희의 삶이 평탄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그 자체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을 바라보신 주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는 것을 믿기 때문에 주님과 함께하며 누리는 그 놀라운 축복을 풍성하게 누리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삶이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생활, 신앙생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이 믿음을 사용해서 어떤 결과를 얻겠다는 것이 아니라 그 동행 자체가 축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의 삶의 과정을 통하여서 신앙의 기쁨과 행복을 누려야 하는 것이죠. 때로는요, 주님께서 우리 삶에 생각지도 못한 놀라운 일을 행하시기도 할 겁니다. 하지만 때로는 어째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싶을 정도로 절망적인 일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내가 열심히 기도했던, 간구했던 것이 응답되는 기쁨을 누릴 때도 있지만 아무리 기도해도 내 생각대로, 내 바람대로 되지 않는 슬픔을 겪기도 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 안에서의 소망으로 바라보는 믿음의 눈을 통하여서, 그리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걸음을 통하여서,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통하여서 모두 받아 누리겠노라라고 하는 그 동행에 초점을 맞췄을 때 우리의 믿음의 삶이 기쁨의 삶이 되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100세 때에 원하는 그 아들을 응답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삶의 가장 빛나는 순간은 그가 원하던 아들을 얻었을 때가 아니라 그 아들을 주님께 바치는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였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을 인도의 이집트로 탈출시켰습니다. 하지만 그는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 약속의 땅 앞에서 그는 후회하고 회환하며 있던 것이 아니라 그 마지막 순간까지 이스라엘이 주님을 섬기길 바라면서 최후의 설교 신명기를 남겼죠. 믿음의 삶은 내가 원하는 것을 당장 얻는 것이 아니라 좋은 결과를 얻어내는 도구가 아니라 그 자체로서 하나님 안에서의 기쁨과 자유를 누리는 축복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그 믿음의 삶으로 초대하고 계십니다. 그 믿음의 삶은 여러분이 1년 뒤에 행복해진다라는 약속이 아니고 5년만 기다리면 그 원하던 것을 주시겠다는 것이 아니고 죽기 전에 천국 티켓 정도는 끊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천국 행열차를 위한 희생이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주님 안에서의 그 믿음으로 살아갈 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믿음의 발걸음을 걸으며 믿음으로 기다리며 살아갈 때 그 모든 믿음의 순간들을 통하여서 우리 삶에 기쁨과 평안과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풍성하게 채워지고 빛나도록 해주시고 아름답게 빚어주시는 우리 주님의 한없으신 사랑과 축복을 누리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 시간 그 주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믿는 믿음으로 응답하며 살아가시는 그 믿음의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살아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 각자의 심령 가운데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는 그 은혜에 감사 올려드립니다. 사랑과 은혜와 능력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 주의 백성들, 주님의 예배자들이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믿음의 삶으로 거듭나고 새로지도록 주님께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눈에 영의 눈을 덧입혀 주시사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실천하는 믿음의 발걸음을 걷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모든 것을 우리가 기쁨으로 받아 누리는, 그렇게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참 기쁨을 누리는 믿음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이 낙심될 때도 있습니다. 절망에 있을 때도 있습니다. 또 우리가 기쁨을 누릴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슬퍼할 때도 있고 우리가 감사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 모든 시간들을 통하여서, 그 모든 상황들을 통하여서 주님께 그것을 아뢰고 구하고 나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그 삶의 모든 순간들을 주님께서 함께 하셨노라고, 그래서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 내 삶이 이런 결과를 얻게 되어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내 삶의 모든 순간 주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내가 그로 말미암아 기쁘노라고,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님의 평강과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하루의 삶을, 그래 우리의 매일의 삶을, 우리의 모든 삶의 순간순간을 함께 하실 주님을 믿사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